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장. 자, 설교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탄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성탄이란 말은 한자로 쓴 건데 제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약속된 자손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자리를 보고 이 세상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별자리를 쫓아오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 찾아왔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아기로 오셨지, 인간의 몸으로는 아기로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에게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예표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심을,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심을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기분이 나빠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실제로 어린아이, 이 유아들, 이 나이대가 되는 이 아이들을 헤로당은 질자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는 왜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성탄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알 것도 없이 그냥 다들 좋아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날은 불교인들도 다 좋아하고, 다른 종교들 다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뜻은 성경적이진 않겠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줘, 이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죄가 있으면 우리의 양심도 늘 고통스럽고요, 또 죄가 있으면 수많은 저주가 삶 속에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봐주는 거 없어요. 어린아이일 때부터 그냥 우리가 여하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죄는 계속 사람들에게 저주를 줘요. 저주.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머리를 믿지 못해서 오늘은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우리 목장별로 잘 맛있게 드시고 또 선물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또 예물로 다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쁘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지체들의 사랑의 성격을 통해서 여러분 선물 큰 주머니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주머니만 봐도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세심히 보지 마세요. 하여튼 겉에 있는 것만 보고 기뻐하시고 또 이제 달력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올 거라고 이미 다 이사야서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한마디로 용서해주고 구속해주고 속량해서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왜 이분을 오신 것을 기뻐해야 되느냐?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해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도 다 주님이 자기 몸에 다 담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예수님이 다 속량하시고 또 그걸 우리가 믿으면 죄 때문에 오는 저주도 예수님께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읽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가 그분께 전가되었어요. 아멘. 이분이 안 오시면 큰일 나는 거야. 약속대로 이분이 오셔야지 죄의 저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옛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저주로 살던 옛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있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한마디로 심판을 받고 다 형벌을 받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있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죄가 있고 여러분들은 저주가 있지만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뭐요? 이제 죄와 저주가 여러분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올라가지 마세요.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느냐, 약속대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다고 믿어지면 아멘?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뻐해야 되느냐, 이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언젠가 죽겠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자,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죽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는 다 말로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또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낙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시 죽음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마귀를 멸망시켜서 뭐 하려고 하냐면 마귀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사람들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다 심판해버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다 인터셉트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빼내가지고 이제 흑암의 권세 빼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기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붙잡혀 있었다? 죽는 게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날마다 이 인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되게 다 오래 살 줄 아는데 때가 되면 다 죽는 거 아시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지금 한 50 넘은 분들은 언제 갈지 몰라. 솔직한 얘기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만 제대로 막혀도 그냥 죽어요. 50 넘어도, 그냥 40만 넘어도. 자,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다 데려갈 텐데 언젠가 목사님도 이제 없어질 날이 있어요. 아동부 애들은 뭐 마음 생각도 안 할 거야. 어? 여기 이제 한 50 넘은 분들은 언젠가 우리가 이별할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귀에 잡혀서 이 죽음, 인생을 계속 살고 싶고 죽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사단이 넣어줬기 때문에 사단을 먼저 멸하시고 그 다음에 죽기를 그들에게 매여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17,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 또 다시 바치라고 하잖아요. 바치는데 앞으로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런 게 아니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배를 갈라서 창자 빼내고 대변 빼내고 하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 야, 기독교는 너무나 살벌하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실제로 해서 칼을 들어서 그 불로 태워지는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옷 다 벗기고 배를 가르려고 칼을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게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왜 약속대로 주신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할 때 죽이는 그런 한마디로 퍼포먼스까지 갔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부활시킨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잠시 생활이 이 시절이 다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잠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인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걸 믿었기 때문에 바로 칼을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인생의 저주를 한마디로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인간의 몸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뭐다?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면 잠을 잔다고 그래요. 잠을 잔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제가 자는데 다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떠나면 그건 몸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여러분의 소유지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 자체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인식을 죽으면 내가 끝이 아니라 죽으면 사실은 우리는 해방이에요. 죽으면 해방이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뭐요? 내가 누구다? 내가 영이며 내가 누구다? 부활의 몸이 나다. 이런 인식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은 내가 잠시 사용하고 갈 그런 도구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고 사는 것이 뭘로 돼 있다? 내 영이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해서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나는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그게 죽는 거지 내 육신이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사하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내게 오신 것은 뭐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제 죽음이 아닌 거죠. 내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 우리가 오신 것을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성인이 되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까지가 뭐예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이분이 오실 것을 믿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당해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해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고문을 당하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들은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본능적으로는 두렵죠. 본능적으로는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이 부활의 몸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고문당에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바울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분의 표대, 그분의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부활의 몸에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 인간적인 날마다 죽는 데 이르고 날마다 자기의 영의 생명은 부활의 몸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순교하는 자세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고 끝내 순교까지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줬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표대는 바로 부활이며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재림하여 올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믿음을 제대로 한 분들은 믿음 생활 할 만큼 그 표대를 달려간 만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똑같이 우리 몸을 병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이걸 믿는 분들은 사실은 믿음 생활 온전히 한 분들은 빨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기로 원해요. 내지는 주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좀 더 우린 자라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고 보니까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구나. 그건 내가 벗어버리는 거구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내가 입는 거구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믿고 살았던 분들은 다 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다 죽었고.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죽었지만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 우리는 살아서 믿고 있잖아요. 자, 살아서 믿는다.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신천지가 이것 때문에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은 죽지 않고 육체 영성을 믿는 게 뭐냐면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죽음을 그들은 육체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육체 죽음. 그게 아니고 우리 육체는 죽고 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는 벗거나 입는 거예요. 육신은 조금 있으면 제가 뒷부분에 가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입었다가 한 60, 70, 80년, 90년 살고 벗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우리의 몸이 우리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이 삶은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 없다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죽는 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분들은 여러분 죽을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육체를 언제가 때가 되면 벗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한 몸, 한 영, 한 생명이 되면 우린 더 이상 뭐다? 같은 부활이요 같은 생명이 돼버려요. 그러니 죽을 게 없잖아요. 부활과 생명이 죽을 게 있나요? 없잖아요. 단지 때가 되면 육신을 벗어 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럼 버리는 것이고요.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지금부터 보다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죽음이 없어요. 우리의 영생은 죽음이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주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하나의 시즌이 지금 있는 거죠. 이 몸을 벗고 나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시즌은 없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중에 천국에서는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게 또 어떤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있느냐, 심판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할렐루야. 심판, 그 다음에 지옥 형벌을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혼, 이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는 그냥 그 혼들은 착한 혼이든 악한 혼이든 어떤 혼이든 간에 다 버려지게 돼 있어요.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장을 뭐라면 지옥 불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혼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정죄를 받으면 바로 쓰레기장, 지옥 불못에 다 심판받고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이제 히브리어로 이 혼인을 뭐라면 하야란 말을 먼저 써요. 네피시라고 먼저 하다면 하야. 이 하야, 하임이라는 뜻은 영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피시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이 혼이 죽으면 한마디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혼이라는 놀라운 존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을. 그 혼은 사라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하야 영원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지 않은 그런 못한 그런 혼들은 쓰레기장, 지옥 불못에 버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이렇게 사람이 다 누구나 한마디로 이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육체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그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그 포시케, 그 리빙 소울, 그 혼이, 이 혼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고 나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혼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죄를 없애는 심판을 받는 것은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한다. 세상에서 심판을 받은 이들은 내세에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올라가서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심판을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이 죄인된 옛사람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옛자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결심한 순간부터 뭐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받아야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심판을 안 받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심판을 안 받으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여러분 혼이 심판을 받아 정죄되고 지옥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 함께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자아까지 다 모조리 다 당신의 몸에 담고 함께 죽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이렇게 죄와 저주, 그다음에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것들이 더 중요해, 뒤에 것이 중요하겠어요? 예, 뒤에 갈수록 중요한 거죠. 뒤에 것을 주기 위해서 앞에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연회장 식사를 가면 처음부터 막 가장 센 걸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맛있는 건 뒤로, 왜 사람이 먹을수록 이 입맛이 무뎌지잖아요. 처음에는 좀 심심하고 그래도 제일 좀 내가 요리한 거 좀 약한 거다. 그거부터, 여러분 뷔페 가면 막 고기부터 먹나요? 고기부터 먹어? 이렇게 이렇게 스프나 야채나 이런 걸로 살살 이렇게 달래가면서 먹는 거 아닌가? 예, 저도 옛날에는 막 고기부터 막 했어요, 막 고기부터. 근데 잠깐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럼 못 먹겠더라고 많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순서를 바꿨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나중에 어떤 굉장히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앞에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그 다음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요. 앞에 것이 되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생명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생명 들어오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앞에 거 먼저 꺼주세요. 꺼주는 거 좀 낮추세요. 자,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예수를 믿으라?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야.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이미 받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그 전에 뭘 받아야 돼?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저주를 속량되고,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이 두렵잖아, 부활을 소망하고, 그런 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이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아들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끝났어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옮겨졌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믿는, 근데 우리 이런 상태로 됐지만 우리가 수준은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자, 뒤로 넘기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는데, 자, 요한복음에서 영생으로 번역한 언어가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영생이란 말을 쓸 때도 조에로 돼 있고, 또 생명이란 말을 할 때도 조에로 같은 단어로 써요. 놀랍게도 제가 어제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생명이란 단어가 원전에는 같은 단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보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걸 영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그냥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데, 그래서 영생과 생명 두 가지로 이 조회란 단어가 번역이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생명 주러 왔다고 그랬죠? 11절,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랬고,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된 목자로서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참된 목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자기는 뭘 한다?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 뭘까? 그럼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린다 딱 생각하면 아, 예수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아, 예수님의 몸이 죽었어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땡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밑에 본문의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전에 푸시키로 돼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한 목숨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어제.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는 또 목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사룩스란 말이, 헬라어로 사룩스란 말이 육체란 뜻이거든요. 사룩스로 안 써 있고 전부 다 푸시키로 혼으로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이란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목숨을 뭘로 보는 거예요? 혼으로 보는 거예요. 혼. 하나님은 사람들의 목숨을 뭘로 본다? 혼이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죽음, 이 육체에 죽고 사는 것이 한마디로 목숨이 아니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넣어줬던 그 푸시케, 그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영원히 영존하는 그 혼을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서신서 쓴 이 성경 저자들도 전부 다 푸시케로 혼을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룩스, 육체를 말한 게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달려서 육체를 죽었죠. 그래서 육체를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삶의 저주를 당신의 삶을 사는 몸 안에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그 결정판은 뭐냐면 그 몸이 아니고 그분의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6절까지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한마디로 짊어진 속량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죄 없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사건은 뭐냐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혼이 음부 사방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음부에서 예수님은 모든 그 악한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 영들 앞에서 수모와 치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한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혼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이게 로마서에도 나와요. 내려가서 당신의 혼이 우리들의 혼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혼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혼이었잖아요. 죄의 혼이었단 말이에요. 그 혼의 죄를 또 짊어지기 위해서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혼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들의 모든 혼적인 죄를 다 정죄를 속량하고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된 목자인데 싹군 목자는 자기 목숨을 안 버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양떼를 버리지만 나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어떻게든지 생명 주기 위해서는 뭐야? 나를 버렸다는 거지. 그럼 나를 버린 게 뭐다? 목숨을 버렸다는 건데 목숨이 뭐다? 예수님의 몸 플러스 그분의 예수님의 혼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아셔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제가 설명했어요. 자,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죄로 정죄된 혼으로, 잘 들으세요, 죄로 정죄된 혼으로 살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 혼으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피와 이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 3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뽑을 때에 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죽었고. 그러니까 그 죽음이 뭐다? 몸과 더불어서 그의 혼까지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혼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몸도 죄 가운데 있는 몸이고
그 몸은 어차피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혼과 몸은 하나 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버리듯 우리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은 예수 몸만 박은 게 아니라 그분의 혼까지도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 이 혼, 지성, 감성, 의지력, 이 모든 것도 다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하고 또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엄청나게 된 것, 이거 다 버리라고요? 네, 버려야 돼요. 우리의 몸만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혼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39절 맞나요? 네. 자,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뭘 잃어요? 목숨도 잃고 생명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목숨이 보다 10장에 바로 푸시키로 번역되어 있어요. 사록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버려야 한다고. 혼을,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판단과 자기 어떤 지식이나 자기 경험치를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만이 보다 새로운 온전한 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즉 푸시케, 자기 혼을, 자기 모든 생각과 의지와 분별력과 이 모든 혼적 감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 잃어버리면 온전한 혼을 너희가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영을 얻고 온전한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전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보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 얻는 죄와 저주와 죽음 문제 다 해결해 십자가 못 박아 버려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옛사람도 아니고요, 혼적인 옛사람도 아니고요, 이걸 다 버리고 우리의 혼도 새로 된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새로운 혼으로 우리가요 변화되고요, 그 혼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 이렇게 거듭난 혼과 영이 합쳐져서 뭐요? 아들의 영이 되잖아요. 이 아들의 영만이 뭐다? 나중에 부활의 몸, 아들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이걸 주려고, 이거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인간들 앞에 응애하고 애기로 사는 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냐고, 그게. 응? 애들이, 어른들이 아이고 이뻐라 쓰다볼 때,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하나님을 아이고 이놈 새끼, 이쁜 놈 새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도 그걸 다 참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이 본문의 목숨도 여러분 알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시작. 이 본문의 목숨도 푸시케이다. 죄가 된 혼을 얻는 자는 자신의 구원받을 혼을 잃는다. 반대로 자기 혼을 스스로 잃는 자는 구원받을 혼을 얻는다. 예수님은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 몸 안에 두신 혼의 자아로 인정했다. 사람이 자신의 죄 가운데 있는 혼만을 얻고 만족하고 산다면 죄 사함 받은 혼을 잃어버려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그러나 그 죄에 있는 혼을 버린다면 죄 사함을 받은 혼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혼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남으로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거듭난 아들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창피를 무릅쓰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 수많은 죄들 앞에 뻘려벗고 십자가 박히고 그 지옥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 창피를 다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다 선포가 이제 마칩니다. 죄와 시작.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벗게 되고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고 현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육체의 몸을 벗은 다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것을 위해 나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다 수고했는데